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9페이지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식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크게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네. 제가 벌써 칠레 간 지 15년 됐습니다. 네, 15년 동안 끊임없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선교사들이 오면 뭐 영상 보여주고 다 하죠. 그랬더니 제가 영상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2번 왔을 때 제가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죠. 네, 그죠? 한번 기억을 더듬으시고, 두 번째, 제가 칠레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교회 개척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번째 교회 개척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제가 가자마자 미국 선교사와 함께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는 한 성도가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단독으로 칠레 현지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죠?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제가 안식년을 나왔고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관계로 이 두 번째 교회는 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코로나 거의 끝날 무렵 2021년 칠레에 복귀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집에 6개월만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단장들이 있죠. 교단장 그러면 총회장님들이 있죠. 그렇다고 칠레 총회장님들이 큰 건 아닙니다. 네, 총회장님들을 모아놓고 그러면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또 성경을 많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뭔가 좀 사역에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제가 한인교회를 접으려고 하는데 그 한인교회 모든 기자재, 모든 말 그대로 젓가락부터 피아노까지 모든 강대상 의자 다 하나님께서 나영석 선교사님 드리라 그럽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순복음 교회를 오래 목회하셨던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접으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다른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면서 순복음교회를 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물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근데 중요한 건 성도 둘이 남아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없었으면 이 모든 기자재들을 잘 분배해 가지고 있잖아요. 가난한 교회, 정말 칠레 교회들이 참 가난하거든요. 가난한 교회, 이 교회는 강대상 주고 이 교회는 의자 주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성도님이 2명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죠. 하나님, 목회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 딱 1년이 되었는데 2명이 10명이 되었습니다. 네, 한인 사회는 목회하기가 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국에서 사역했듯이 옛날 소양교회에서 열심히 뛰어다녔듯이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작년 10명을 주셨고,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교회를 옮겨서 거기에 예배를 시작했고, 거기서 드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너무 안전해서 다른 지역은 한인 상가 지역은 밤이 되면 갱들이 총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인 교회들이 다 있는데 밤에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회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맨날 낮에만 집회하고 마는데 저희 교회는 너무 안전하고 좋은 곳이 있어서 곳에 있어서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성경 공부 모임 뭐 모든 거 다 합니다. 제 아내가 노래 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이 성악교실, 또 어른 성악교실, 뭐 제자 훈련, 기도회 다 합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면서 더 많이 성경도 가르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 예배는 있잖아요. 어린이까지 합쳐서 한 13명, 14명 모이는데 수요 예배는 16명, 17명 이렇게 모입니다. 왜냐 하니까 저기 우리 교회 이름이 G3 교회거든요. G3 교회는 말씀이 좋대더라. 그래가지고 타 교회 교인들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지금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부흥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G3냐 하면 G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죠. 영어에 하나님이 G로 시작합니다. God,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은혜 주셨습니다. 그레이스. 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하신 지역이 어디죠? 갈릴리.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갈릴리의 약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G3 교회 모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저기 텍사스에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G3여서 우리 교회도 똑같이 G3 칠레 교회 그렇게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때까지 칠레에 있는 많은 교단장들을 가르치고 막 제가 조그만 공간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해도 다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칠레가 남미에서 최고 잘 살거든요. 그래서 이 잘 살면 어떻습니까? 좀 배짱도 튀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명 왔다가 보니까 뭐 한국 선교사가 뭐 열심히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스페인어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있죠. 그냥 한 번 왔다 가고 한 번 왔다 가고 이게 일수였어요. 근데 요즘 제가 한인교회를 시작하고 더 나가서 한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칠레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칠레인들이 하나 둘씩 더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벌써 한 사역자 가정이 와서 나는 우리 칠레에서는 목사를 파스토르 합니다. 네. 패스터를 파스토르라고 읽거든요. 파스토르는 나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제가 칠레에서는 미케아스라고 불립니다. 뭐라고요? 밑갈스럽다고요? 네, 미케아스. 이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의 미가 선지자가 스페인어로 할 때 미케아스입니다. 예. 밑갈스럽다고 듣지 마세요. 미케아스. 그래서 나보고 맨날 파스토르 미케아스하고 내가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한 가정이 등록하고 점점 칠레 현지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창립 예배 드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한국에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있죠. 그럼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보통 총회장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연합회장 하지 않습니까? 거기 칠레에도 칠레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 대표 목사님이 있어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창립 예배 드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냥 그러고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소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아, 장님 예배하는데 화분을 보내려나 보다. 아니면 꽃을 보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초청도 안 했는데 창립 예배에 온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 축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창립 예배 드리러 왔던 미국에서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이 놀라는 겁니다. 도대체 나영석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데 칠레 총회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냐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나 저러나 제가 칠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주께서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셨고 이 길도 열어주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으로 하는 거냐 하면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스페인어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거든요. 네, 제가 칠레 가면서 1년 됐을 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스페인어를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더 못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하는 말만 자꾸 하니까 옛날에는 제가 옛날 설교문을 읽어보면 더 고급스러운 문장이 더 많은 거예요. 스페인어 설교 본문에 이상하다. 나는 옛날에 이런 본문을 들어서 설교를 했는데 내가 왜 요즘 이런 설교를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여튼 그런데 어디서나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통하고 진실하면 어디든지 통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실이 칠레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높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시다시피 소양교에 있을 때는 공주 둘을 데리고 있었는데 칠레에서 딸이 또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딸이 셋이고 저는 뭐 옛날 그 왕비 공주들을 모시고 사느라고 정말 바빴습니다. 이제 우리 큰애는 27살인데 대학 졸업하고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전도사가 되었어요. 유학 준비하고 있고 둘째는 한국에 대학 시험을 치러 왔는데 요즘 그 어느 혁신당 대표인가 그 사람 딸내미 아들내미 그 입시 비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학교들이 입시 조건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이 선교사 전형으로 된다고 했는데 와서 원서를 내려갔더니 하는 말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대학 저 대학 시험을 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걔는 한국 대학 오는 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 이랬습니다. 네 기도가 우리 기도를 이겼다. 그래서 미국으로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근데 미국으로 대학 보냈는데요. 제가 돈이 있어서 보낸 거 아닙니다. 장학금 받고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음악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늦둥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아시겠지만 소양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애들이 큰애가 2학년, 둘째가 유치원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새벽에 나가서 거의 밤늦게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내미 둘을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다시 꼬맹이를 키우니까 새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가족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저희 아내가 칠레로 가기 전에 갑상선에 암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악한 사람이니까 제거 수술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기도하겠다. 그래서 금식했습니다. 21일 금식하면서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종양이 죽었어요. 그래서 갑상선에 조그맣게 남아있고 임파선으로 전이 됐었어요. 사실은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는데 임파선에 있었던 종양도 지금 거의 한 2mm 정도 그냥 그대로 한 14, 15년 그대로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피곤해하고 그러죠. 저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29일 날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제가 내일 모레 다시 비행기를 타고 칠레 갑니다. 올 때 비행기 26시간 탔습니다. 갈 때도 똑같이 그렇게 타게 되는데 갈 때는 조금 시간이 짧긴 합니다.
근데 옛날 같지 않은 거 있죠. 여러분 차 오래 타면 다리 붓습니까? 안 붓습니까? 비행기 오래 타니까 저도 다리가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나이가 드나 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제가 돌아가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벌써 새 텀을 마쳤다고 하는 것은 15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선교사들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건강 검진을 받아서 그 결과를 교단본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심리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있으면 심리가 삐뚤어질 수 있어요. 개팍해질 수도 있고 심리 검사해야 되고요. 정신과 검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내야 되고, 네 번째 특별히 뭐냐면 제 선교비를 얼마나 받고 있나 그거를 다 조사해서 보고서를 써서 내야 됩니다. 여기 네 가지에 충족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어요. 재밌죠? 근데 저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칠레에도 똑같이 저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칠레에 가서 빨리 돌아가게 되고, 근데 아직 제가 또 한 가지 못한 게 있는데 2주 동안 재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충족시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단 어르신들하고 인터뷰해야 돼요. 인터뷰에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2가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시간이 되면 7월에 다시 한번, 내년 7월에 나와서 잠깐 2주간 훈련받고 재계약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좀 부탁을 드려서 온라인으로라도 밤을 샐 테니까 공부할 테니까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제가 선교하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이고, 제가 선교 때문에 저는 복을 누리고 있고, 선교 때문에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소양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영서가, 너는 나랑 약속한 거 언제 지킬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 선교사 되겠다고 해놓고 있죠.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또 제가 십자군 전도대 했고 또 대학원 하나 더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기들 낳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지 한 12년 이때 무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러는 겁니다. 영서가, 너는 나랑 약속 언제 지킬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소양교회에 있을 마지막 무렵,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질문 많이 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교 중심적인 목회할게요. 나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회 잘해서 헌금을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선교를 후원하는 목사가 될게요. 이랬는데 주님께서 또 묻습니다. 아니야, 너 나랑 약속 언제 지킬래? 그래서 제가 39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39살에 훈련을 받고 마흔에 칠레로 갔습니다. 제가 벌써 55이 되었어요. 한국 나이로. 그러고 보면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가 하얘졌는데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은 여전히 고우신 거 보면 뭘 드셔서 그렇습니까? 네? 이 권사님들은 뭘 드셔서 그래요? 춘천이 물이 좋아서 그런가요? 네,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하여튼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할까요? 조금 더 해도 되죠? 말씀을 읽었으니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선교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교하죠? 선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다. 여러분 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교의 범위가 뭐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온 세계에, 여러분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지요. 어떤 방법으로 제자를 삼습니까?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그러면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냥 얼버무려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자의 심정으로 심령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뭘까요? 이것은 원래 순교자라는 뜻인데 순교를 각오하고 일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자세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까지는 선교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재미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선교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너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일부에게는 말했습니다. 요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저기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파해라, 그죠? 회개하도록. 근데 니느웨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떻죠? 에스겔의 성전에서 구원의 강물이 흘러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 흘러서 온 땅을 적시게 되고 강가에 있는 나무들의 이파리조차도 뭐가 된다고요? 약재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의 환상에 보면 온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일까요? 온 세상의 하나님일까요? 우리만의 하나님일까요? 온 인류의 하나님일까요? 온 인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성경에 있어요. 네, 그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9장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 신명기 29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하고 있는데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계약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솔로몬이 그의 모든 공사를 마치고, 특별히 성전의 공사를 마치고 봉헌할 때에 어떻게 하지요? 이 성전을 향해 회개하는 모든 이방 사람들조차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는 선교의 목표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신약에서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 그랬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칠레에 가서 15년 동안 뛰어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 갑니다. 예배자로 세워섰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선교의 결과가 이루어진 것인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다가 맙니다. 그러면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죠. 선교의 올바른 결과, 선교의 완전한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예배하고, 그 사람들이 또 나아가서 다른 예배자를 세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온전한 선교가 일어났다, 온전한 선교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7편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67편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시편 96편 3절 4절 말씀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라고 말합니다. 어떻다고요? 온 천하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전도를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우리 부목사님은 아파트 전도대 모르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아파트 전도대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토요일이면 아파트든 하여튼 상관없이 사람 사는 데 가서 무조건 전도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것도 OMS 산하기관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이면 수도권에 안 가본 데가 없고요, 방학이면 저 오지, 그리고요 재개발하면 쫓겨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판자촌, 이런 데 가서 다 전도해 봤어요. 그리고요 제가 또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십자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난한 시골교회, 가난한 도시교회 정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선교사가 됐잖아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어느 날 전도를 하러 갔는데 아파트 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나 보다 싶었더니 하는 말, 제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나 그거 다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 제가 대학교 때 CCC 동아리 출신 아닙니까?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올바른 성도입니까? 올바른 성도 아닙니까? 아니죠. 올바른 성도 아니죠. 예배가 없는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스스로 성도라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선교가 진행되었다면 그곳에 예배하는 개인과 무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고, 예배자가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그게 선교이고 선교의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종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이사야 66장으로 가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뭐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입은 백성들의 영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볼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혈육이,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선교.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사야가 꿈꾸었던 것, 더 나가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시편 기자가 꿈꾸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 그리고 큰 물소리와 같은 그 예배, 그런 것이 있다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사람에게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나의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것을 지금 바라고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19절 말씀에 도피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에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새로운 레위인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돕는 사람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목사님이 되었다. 은혜스러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다, 권사님이 되었다, 집사님이 되었다, 그리고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끊임없는 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도피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온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리라고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칠레에 가 있을까요? 칠레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을 만들고 칠레인 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을 만들고 칠레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칠레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지금 저렇게 되었잖아. 여러분,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자랑거리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야, 내가 옛날에 말 정말 안 들었는데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저렇게 되었잖아. 여러분, 이런 자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모든 이방이나 모든 뭇사람들이 다 주님의 놀라운 성직자로 주님의 놀라운 사역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에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어떤 비전이 되어야 할까요? 말 그대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해야 하며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칠레에 오시려면 갈 때는 이틀이 걸리고요. 칠레에서 한국 오려면 3일이 걸려요. 제가요 10월 27일 날 칠레에서 떠났거든요. 한국에 도착하니까 10월 29일 오후였어요. 그죠? 칠레에 가는 건 어떠냐면 오늘 가면 내일 아침에 도착하게 되는데 시간으로 하면 근데 비행기 안에서 이틀을 꼬박 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정말 힘들죠. 저희들 같이 지구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여러분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여 예배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를,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고 그게 온전한 선교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양교회를 통해서 온 춘천시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한국이, 더 나아가서 온 세계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칠레, 정말 칠레, 지스리 칠레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